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성숙자 반에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에 잠시 다니러 가셨답니다. 미국에 가서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가 머무르는 집에 부부가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 집사님이 이쁘게 치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목걸이가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칭찬한다는 것이 그만 그거 참 진짜 같으네요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아차 이거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하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화낼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눈썰미가 좋으시냐고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주 좋은 목걸이를 사주었는데 그 목걸이는 정말 귀한 자리, 좋은 자리에만 하고 가고 똑같은 이미테이션 목걸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우리가 분내는 이유는 내가 가짜라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라면, 내가 내 소유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나를 가지고 가짜라고 말한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찌른다 한들 나는 분낼 필요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진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것을 찾고 진짜인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찾았다고 자신의 철학을 발표를 합니다.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고 마르크스는 자본이라고 했고 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자신의 진리, 변치 않는 참된 것을 찾았다고 말하는데 일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참된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열심히 찾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경우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가운데 항상 변화되는 이 사회 가운데 참된 것을 찾기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참된 것은 저 천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참된 것이요 참된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야만 죽어야만 가는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천국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내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만 천국을 가진다. 만약 이렇게 읽으면 이건 공로주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박해를 받고 견디고 또 견뎌야만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캐톨릭이 말하는 공로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여유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을 견딜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박해, 고난, 누구나 오라 견딜 수 있었고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을 가지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박해와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이 원래 자신이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천국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듣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 의롭다 하시지만 이것은 칭의의 차원이고 의롭다 한 자를 반드시 끌고 가시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너는 의롭다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네가 의로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 보아라. 견디고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네가 의로운 거 믿음을 증명해 보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 삶에서 입증해 보이고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증하는 것을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흔적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도 흔적을 가졌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손에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셨고 허리에는 창이 찔린 흔적을 가지셨고 발에도 못이 들어간 흔적을 가졌습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는 이런 흔적을 잘 가지고 삶을 살아내었던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미루어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노아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노아를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를 불러다가 설교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방주의 설교도입니다. 이 방주를 너는 하나도 틀림없이 열심히 지어보거라. 그런데 그 방주 짓는 세월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배를 혼자 만들고 앉아있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20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자신은 고생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쨍쨍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홍수가 온다니 저 노인네 미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노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 나간 정신병자로 치부합니다.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로움을 입은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 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비할 수 없이 소중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그랬기에 12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120년을 견디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랬다면 아마 노아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천국 안 가고 말지, 120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 따위는 그건 노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땡볕에 나무를 베고 내가 땡볕에 배를 만드는 것, 그런 수고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박해와 같은 수많은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것쯤은 견딜 수 있고 쉽게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잘 알던 형제인데 한 3,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태중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가지고 태중에 아이가 자라고 있고 배가 불러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해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생명도 태어나고 이제 내가 직장도 옮겼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 두 식구가 아니라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전산직에 근무하고 있던 그 형제가 옮긴 회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이중장부를 만들라는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겠다 싶은데, 이거 다 하는 일인데 이거 하려고 너 좋은 연봉에 좋은 실력 가진 사람 너 뽑았는데 이거 안 하면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있겠냐고 결심을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다녀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아이가 자라고 있고 이제 그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다시 구직을 해서 그 다음 일을 도모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제가 이 직장 다닐 수 없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물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준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런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인된 삶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고 용솟음치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오늘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면, 죽어있는 물질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물질이, 생명 없는 물질이, 생명 없는 명예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노아나 그 청년이나 모두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20년 동안 노아를 지배했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직장을 잃어도, 비록 물질의 고통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디 생명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고난, 박해, 어려움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기를 자처하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지만 또 총출석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총출석주일은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을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시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가끔 새가족들이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 30년 정도 방학했다가 31년째 개학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왜 방학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유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방학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받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자체에게 환멸을 느껴서 저런 교회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교회가 저렇다면 나는 그냥 내가 더 깨끗하니 나 믿고 살겠다 한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추잡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더라면 그나마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이중 삼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등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도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두 남자의 의기투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과 요한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은 다 자발적 고난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 보니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의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으면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권위로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악한 종교적 삶을 살아갔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으면 명예도 없고 부도 누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홀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고 살아갔습니다. 자발적 고난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권세와 보좌를 누리던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으로 스스로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한 몸을 취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발적 고난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미 부활의 영광을 누렸으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스스로 걸어서 자발적 고난을 겪는데도 넉넉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째째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도 그러나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넉넉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삽니다. 그러나 그 옛날 30년, 40년 전에 나를 상처 주었던 정말 악한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가짜들입니다. 진짜인 예수님과 진짜인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유했기에 자발적 고난 안으로 넉넉히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영광을, 참된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제가 좀 하겠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남들이 알면 민망하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손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인 분들도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월 26일이 되면 좋은 영화가 하나 개봉합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영화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서서평, 이름 석자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쉐핑을 한국 발음으로 서평, 성도 서자를 써서 서평. 영화의 제목은 천천히 해서 서, 평온하게 해서 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렇게 영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분은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 수업을 받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벅찬 감격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조선에 보낼 의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때 처음 들었지만 그녀는 1912년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미혼으로서 내려왔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 전주, 목포, 나주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많이 있었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미혼이었지만 14명의 아이들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남자아이와 13명의 여자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그들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여성 사역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누구네 이렇게 이름이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여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192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일학원을 세웠습니다. 전주에 세웠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한일 장신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교비를 보내주는 걸 가지고 한 푼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14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단벌옷만 입고 있었고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못했고 항상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1934년에 그녀가 54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이 땅에서 22년을 사역하고 이 땅에서 쓰러져 죽었을 때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쪽이었습니다. 반은 찢어서 거지에게 주고 담요 반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홈만 남기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도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해부하고 나서 부검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라고. 영양실조로 그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의 죽음을 대하면서 광주 시민장으로 그녀의 장례가 열렸는데 1000명 이상의 나병 환자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미혼의 상태로 와서 22년 동안 살아갔던 그 삶은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녀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저 받았고 믿음도 거저 받았고 구원도 거저 받았습니다. 천국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다가 떠나가면 돌아갈 하나님 집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굶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떠나간 그녀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에 어떤 걸 다짐하시고 어떻게 살려고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유한 천국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삶의 흔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 청년처럼 내가 가난해도 좋으니 내가 직장을 잃어도 좋으니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것이 더 소중하다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발적 고난으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셔서 진짜 내가 가진 천국이 정말임을,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시면서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부활을 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부활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서서평 선교사처럼 진짜임을 입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크리스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혹시 가짜라서 타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상처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